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아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곳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여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아주 작은 것도 못하면서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이 온갖 영화를 누렸어도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위에 던져질 풀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주일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믿음인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염려가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염려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기만 할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나라를 보면서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어떻게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만 30세도 되지 않은 북한 지도자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핵 문제와 군사적인 충돌 문제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족으로서 어떻게 염려가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점점 통합되면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한 나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해서 나라의 경제가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나라에서 살면서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 경제 위기에 대해서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고 거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기르면서 사교육비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정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도 이렇게 때때로 참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이 듭니다.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50년 뒤, 100년 뒤에 이 땅은 과연 계속 존재하는 것일까? 수없는 소리들과 소문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마음이 일견 이해가 되는 것도 아마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지만은 털면 털수록 더 흩날리는 먼지처럼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새로운 염려도 일으키게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염려가 안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크게 다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중에 가장 부자였다는 솔로몬,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다는 솔로몬도 인생에 대해 설명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일하는 수고가 괴로운 뿐이고 밤이라고 마음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다. 날이면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그게 다 괴로움이고 밤에도 잠자리에 들지 못하니 그게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저술한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전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기적이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동행했던 그였지만은, 그래서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자신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날마다 자기 민족을 향한 염려들, 자기 민족을 향한 근심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내 양심이 확증하는 사실입니다. 내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것은 개역 성경에서는 근심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나는 내 동포,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도 좋다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민족을 향한 근심들, 말씀을 전하고 기적이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종족을 향한 아픔들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정말 항상 나쁜 것이기만 한 걸까요? 염려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까요? 근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항상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날마다 봄날이라면 과연 우리가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주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들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주의 말씀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또 염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나눈 것처럼 삶에 어쩌면은 내용에 가득 차 있는 한 중심인지도 모르는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우리 이런 모든 고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 현실을 모르시기 때문에 한 이야기는 아니다. 매일매일 염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금신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염려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런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한가운데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기둥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십시다. 염려와 근심은 항상 우리 삶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한가운데 거대한 기둥으로 있으면서 삶에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두운 모습으로 끌고 감에도 불구하고 이 염려와 근심은 항상 자신의 정체를 빛 가운데 드러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염려는 실체가 있는 것일까? 또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염려와 근심을 넘어서 소망과 약속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것은 저희들 모두 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염려를 넘어서 근심을 넘어서 약속과 소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도 주고,
은총도 주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2절과 23절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2계절밖에 안 되는데 좀 독특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22절 말씀은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다 그렇게 염려합니다. 몸이 건강하게 원하니까 뭘 먹을까? 몸에 좋은 건 뭘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저는 어른들이 계십니다만은 고기를 안 먹으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면 고기 소화하는 역량이 확 떨어진다고 어떤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 말씀하셔서 제가 그분의 말을 신뢰합니다. 안 먹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몸을 위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또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더운 날 되면 다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하여서 몸이 좀 더 잘 관리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23절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몸을 위해서 음식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몸을 위해서 음식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걱정하느라고 몸이 쇠해지기 시작합니다. 뭘 먹을까 고민하느라고 밤잠을 자지 못한다는 이런 말과 같은 것이지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좀 더 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고민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 고민이 인생을 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생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염려하고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바뀌어 버려서 염려가 사람을 상하게 하기 시작하고 근심이 영혼을 파먹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염려와 근심 속에서 죽어가고 상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데 왜 너희는 음식을 걱정하느라고 몸을 상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염려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 육체를 상하게 하는 큰 영향력입니다. 어떻게 해야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기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지금 말한 것처럼 실체도 없이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내려온 재밌는 얘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제국에서 내려온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성에 가까이 왔는데 한 할머니가 길가에 서서 이 마차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몰고 가던 분이 마차를 세우고 할머니 오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까지 날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타시라고 마차에 태웠는데 성에 거의 가까이 갈 때쯤에 이 마차를 몰던 사람이 우연히 고개를 돌려서 이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랍니다. 할머니 얼굴이 너무 흉측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차를 모는 분이 마차를 잠깐 세우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이렇게 묻자 할머니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는 콜레라 귀신이 올시다. 이렇게 말하는 콜레라 귀신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그러면은 이 마차를 타고 콘스탄티노플 성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제기차에서 빨리 내리세요. 저는 할머니를 성으로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내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그 마차 모는 분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니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성에 들어가면 딱 5명만 죽이겠다. 이렇게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5명만 죽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절대 그 이상은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마차 모는 사람이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슴 깊은 곳에 숨겨놨던 비수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이 비수로 날 죽여라.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이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내가 약속을 어긴다면 이 칼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예화예요, 예화.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예화. 그러니까 이 마차 주인이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이제 받고 이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성에 들어갔습니다. 성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가 마차에서 내려서 즉시 한 방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밤에 야단이 난 것이죠. 하룻밤이 지나는 사이에 온 성은 야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집에 콜레라가 걸렸다, 저 집에 콜레라가 걸렸다.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밤이 되었을 때는 얼마나 온 성이 떠들썩하게 되었는지, 이튿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었을 때는 5,000명이나 된 사람이 성에서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할머니가 분명히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좀 칼을 빼어들고 이 할머니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 문을 열고 찾는 겁니다. 예화예요. 막 찾는 겁니다. 그 한 문을 여니까 할머니가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할머니 좀 나오시라고. 할머니 분명히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5,000명을 죽일 수 있냐고 할머니 막 찌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아니 이거 잠깐 있어보라고. 나는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고. 나는 분명히 5명만 죽였다고. 나머지 사람들은 지들이 염려하다가, 지들이 걱정하다가 스스로 밤사이에 죽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염려와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지혜로운 조상들이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실체도 없이 다가와서 인생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좀 더 과학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염려의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그 내용 중에, 염려의 내용 중에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씹으면서 염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 걸 붙들고 굳이 염려거리로 만들어서 염려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고, 22%는 사소한 것이면 벌써 92%가 쓸모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나머지 8% 중에서도 4%는 아무리 걱정해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일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96%가 쓸모없는 걱정이고, 나머지 4%가 뭐냐 하면 염려한 일이 실제로 생겼을 때 우리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6%도 쓸모없는 걱정이지만 나머지 4%도 문제가 생겼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한 예화나 오늘날 사람들이 연구하여서 낸 결과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실은 염려와 근심은 실체 없이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삶을, 내면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도대체 실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케 하는 이 내용의 중심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여러분 2013년부터는 전 국민에 대해서 정신건강과 정신질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대요.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시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광범위하게 염려와 근심이 영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염려와 근심이 영이 사람을 얼마나 붙들고 상하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염려와 근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개인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저도 또한 제 삶에 아주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적으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제 삶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와 함께 살면서 참 걱정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 문제였습니다. 돈 문제만 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염려가 많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사례금을 주면 사례금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보다는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써도 항상 이게 돈이 참 힘든 거예요. 이게 항상 마이너스고 힘들어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 살아야 된다고, 바르게 써야 된다고, 그러면서 항상 저희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제가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저 아프리카 선교사인데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또 제가 예를 든 것이 하나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저와 같은 나이에 있었던 전도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전라도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딸만 넷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딸 넷이면 선교사 허입도 안 받아줍니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현실이에요. 이 딸만 넷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달 사례비가 그때 50만 원을 받았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미안함이 있어서 그 미안함이 우리 아내에게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보, 내 친구 전도사는 50만 원으로 내 식구가 살고 있어.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 같이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고 그분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 말은 구구절절이 다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그동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일이 반복되니까 저희 아내를 향하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일이 생겼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제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정말 새벽 한 2시경이었습니다. 문 사이로 바깥에서 한 여인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밤에 여자가 울면 조심해야 됩니다. 밤에 저희 아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울음소리가 문 사이로 저희 안방으로, 저는 자고 있었고 그는 깨어 있었지요. 울고 있는 소리가 들어와서 제가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저희 아내가 정말 다리를 크게 펴고 통곡하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통장이 다 열려져 있는, 통장을 다 펴놓고 밤새 울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펑 울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은 다 오라.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여자야. 저희 아내가 그랬습니다. 살 자격이 자기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당신 말한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떤 교육자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재정을 사례금을 받아서 이것도 관리 못하고 마이너스를 내고 있는데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여자야. 살 자격이 없다는 얘기는 죽겠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비몽사몽간이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못된 건 알았지만 안다고 그래서 인생이 변합니까? 그래도 마음이 불편한 건 떠나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되면서 알았으면 좀 잘하든지, 마음속에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또 다른 마음의 불편함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입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 아내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하루는 집에 오더니 여보, 어떤 목사님, 제가 이전에 했던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도 저희와 똑같은 고민에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그래서 이 아내가 그렇게 전략하려고 해도 이게 짧게 있어야 짜지요. 이게 뭘 비빌 게 있어요. 비비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남편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그냥 씁시다. 있을 때 씁시다. 없을 때 하나님이 안 쓸 힘도 주시겠죠. 이 얘기를 아내가 남편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고스란히 저한테 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저는 여러분, 제가 계속 저희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서도 마음속에 있는 실체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 안에 무슨 염려가 있었냐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제 미래에 대한 거. 저는 그때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미래를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 저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낼지, 시골에 목회자 볼 때 제가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그 내일을 오늘 끌고 와서 제가 오늘 붙들고 앉아서 우리 아내에게 막 스트레스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오지 않은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에요. 주님의 시간을 내가 끌고 와서 나 혼자 염려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다 영적으로 주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시골에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느냐.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제가 제 얘기예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다 제 얘기예요. 배운 것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걸 거룩하게 말을 해요. 사실은 두려움인 거예요. 마음이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내일이 두려워서, 모레가 두려워서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우리 아내에게 그렇게 주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은 거룩한 근심이 아니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며 염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와 두려움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고 있었습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를 제가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는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이 생길 때 생기는 열매가 결코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는 혼란이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면서도 염려가 가득 차 있었고, 열매는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매들이 계속 생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 두려움의 실체를 한 사모님의 말을 통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냥 씁시다.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씁시다. 별로 쓸 것도 없어요. 그래도 있을 때 마음 편하게 씁시다. 없을 때 안 쓸 힘도 주시겠죠.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잘못 적용하면 막 가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절약에 하셔야 돼요. 저축도 하시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온통 거룩으로 옷을 입고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서 사는 삶을 정죄하고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잘하든지 속으로 그런 생각만 하고 살 수 있지 되겠습니까? 맞는 거예요. 없을 때는 안 쓸 힘도 주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받을 수 있어야죠. 염려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가 없습니다. 염려가 감사보다 훨씬 더 커버리는데 어떻게 염려하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금은부활을 주셔도 내일 없어지게 결정합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셔도 내일 없어지게 결정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도 내일 없어지게 결정합니다. 항상 그런 걱정이에요. 항상 염려고 그의 얼굴에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모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 전곡을 찌그러 들어오셔서 네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것인데, 내가 너 인생 인도할 것인데, 네가 왜 하나님이 되어서 내일 일을 오늘 끄집어와서 내일은 하나님 건데 염려하고 있느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의 음성이요 축복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삶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생각할 때 잠이 안 옵니까? 여러분, 자녀의 장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고 계시는데 인생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염려합니까? 가정에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관계에 균열이 깨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당신 때문이냐 그러고 우리 집안이 원래 그런 집안이 아니었다고 원래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은 주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크게 부릅뜨고 어깨를 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염려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염려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분별해 보니 이게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면에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포를 해야죠.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은 소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끌고 주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끌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내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내 남편, 내 아이, 주님, 제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염려와 근심은 십자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가 벌벌 떨기 시작할 거예요. 그가 우리 인생을 목덜미를 잡고 있는지 알았는데 성령이 오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는 순간 우리가 그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가 우리를 덮어버릴 거예요. 마치 커다란 구렁이가 와서 어린아이를 휘감는 순간 어둠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포기를 삼기 위해서 깊은 곳에 가서 숨어서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를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눈을 부릅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염려의 정체를 직시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2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읽기는 좀 내용이 기니까 2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어 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다. 주님께서는 염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두 가지 예를 드세요. 하나는 까마귀 말씀하시고 하나는 백합을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하필이면 까마귀일까? 까치면 더 좋았을걸?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기서의 묵상의 초점은 까마귀가 아니에요. 혹시 그런 분들 까치였으면 내 마음이 열릴 것인데 그러면 까치라고 적으세요. 우리나라가 원래 까치는 상스러운 짐승이라 그래서 아침에 까치가 오면 좋은 손님이 온다 그러고, 까마귀는 원래 이게 죽음의 상징처럼 말하잖아요. 동물이 시체를 먹고 음식 찌꺼기 먹고 아마 벌레 먹으니까.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까마귀 예를 드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까마귀는 곡간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은 먹이신다. 그리고 또 하나 백합의 예를 드세요. 백합을 보라. 누가 그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길쌈을 하느냐? 아무도 안 하지 않냐? 그러나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까마귀가 날마다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내 깃털이 빠지면 어떻게 할까? 혹시 비바람 칠 때 그 비가 내 깃털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내 깃털을 힘이 없게 만들고, 우리는 민감해요. 빠지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예요, 참. 그러면서 이 까마귀가 결정을 하는 게 어느 날, 그렇구나, 비를 맞지 말아야 되겠다, 날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가 어떤 결정하냐면은 큰 집을 짓고 그 집 안에 머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바람이 쳐도 나가지 아니하고, 햇빛이 불면은 햇빛이 찐다고 나가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분다고 나가지 아니하고, 항상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 처와 밑에만 머물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비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요점은 뭘까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에게 날개를 주신 것처럼, 백합에게 아름다운 모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의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날개의 영광을 주셨고, 백합은 아름다움의 영광을 주셨고, 개미는 부지런함의 영광을 주셨고, 다 주의 흔적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날개가 날아갈까 염려할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면서 구석에 앉아가지고 큰 집을 짓고 아무런 위험도 없고 위기도 없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비긴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날개를 치고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뭘 믿어야 됩니까? 주님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현실을 못 받아들입니까? 두려워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주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는 주의 놀라운 가능성이 있다.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현실보다 더 큰 하나님의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있다 믿고 날개를 펴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당하고 삶의 모든 것이 꺾여져 버린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떠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강영호 박사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참 좋아해요. 그럼 그분이 날 좋아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제 얼굴도 모르지요. 게다가 그분은 지금 천국 계세요. 고인이 되셨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중학교 때 소경이 됐습니다. 예수 믿는 분이에요. 인생이 나락으로 떠지고, 제가 그분이 나락으로 떠는 인생을 설명하려는 건 오늘 아니에요. 그는 소경이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결혼해서 두 아이를 기르게 되었는데,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아빠가 소경된 걸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빠는 소경이어서 우리와 함께 야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불쌍한 우리 아빠. 근데 이 강영호 박사, 소경이 보았다가 보지 못했던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아들아,
소경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란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는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게 있단다. 아빠는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단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잠을 잘 때마다 그 방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아서 불 다 끄고 어둠 속에서 글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소경은 빛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점자로 글 읽으니까 계속 글을 읽어줍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대학교 입학시험을 보면,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논술을 보는데 하버드 입학시험을 보게 됐대요. 근데 입학 문제가 뭔지 아세요? 당신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나 경험이 있으면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버지 얘기를 쓰기 시작한, 이런 얘기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남들 아버지처럼 농구도 못해주고 야구도 못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글을 읽을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내 아버지는 내가 잠을 잘 때마다 불을 끄고 내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잠을 잘 때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는 책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나는 눈뜬 내가 눈 감은 아버지를 인도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 감은 아버지가 눈뜬 나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변했습니다. 모든 것을 보는 각도가 다 변했습니다. 논술을 쓰고 나니까 입학처장이 아버지에게 전화 왔더랍니다. 당신의 아들의 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지금 어떤 대학을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있다더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망이 떠나버렸겠습니까? 그 영광이 떠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생이 끝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소경도 어둠 속에서 글을 읽는 능력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꺾인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올 때도 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현실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의 영광이 있노라.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 말해도 주께서 되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것인가? 주께서 하란 말을 들을 것인가?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가 그냥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믿을 것입니까? 자녀의 현실을 믿을 것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남편의 현실을 믿을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믿을 것입니까? 영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도 주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날개의 영광을 주셨고, 백합에게는 아름다운 꽃의 영광을 주셨고, 개미에게는 부지런함의 영광을 주셨으면 우리에게는 무슨 영광을 주셨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믿음의 날개를 펴고 높이 날아오를 것인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날아오른다면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뭘 알게 됩니까? 주님은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누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내 옆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는 것은 날개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개 때문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옆에 공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날개짓을 하는 순간 그 공기가 훌렁이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그를 돕기 시작합니다. 그가 공중 높이 날아올라가는 것이지요. 공기가 없어 보세요. 날개가 없어 보세요. 아무리 날개짓해도 그는 그냥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믿음의 날개짓을 기다리고 계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에 약속을 믿고 걸어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3절과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은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너희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나요? 눈을 부릅뜨고 정체를 정확하게 직시해라. 그거는 믿음의 문제이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지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있나요? 받아들여라.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있는 주의 영광을 믿어라. 날개를 펴고 다시 시작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염려를 뛰어넘고 약속을 향해서 갈 수 있나요? 세 번째는 훨씬 더 도전적이고 훨씬 더 능동적입니다.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돈이 걱정되는데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있는 것을 팔아서 베풀으래요. 얼마나 역설적인 도전입니까? 우리는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움츠러들고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땅의 계산법을 따르지 말고 하늘의 계산법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땅의 계산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모아도 염려도 함께 들어오게 될 것이고 가져도 두려울 것입니다. 땅의 계산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진 사람은 없어도 부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작은 춤에서 나눌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강이 임하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다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목표했던 돈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찾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하루 갑니까? 이틀 갑니까? 다시 또 더 모아야 됩니다. 계속 과연 주의 말씀에 오르세요. 채워도 채우지 않는 것이 사람 마음이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배울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짜 영혼을 행복하게 평안하게 하는 잔고를 어디에 채울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잔고에 채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선을 베풀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많이 베풀면 평안이 오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베풀어도 평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초점은 여러분 많이 베풀면 평안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베품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염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인생의 역사는 다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염려와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는 만큼 염려는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만큼 염려는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요점은 많이 베풀으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재정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제목이 많은 것뿐이에요. 이 세상 50년 뒤에 10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주의 눈으로 보면은 기도할 제목이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없어도 나눌 것이 있습니다. 가난해도 너무나 풍성합니다. 왜? 그런 눈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요. 염려를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며 살라는 것이고, 땅의 계산법에 너무 잡혀있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가 족하다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계산법은 절대 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나 부유하고 부족하나 넉넉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누는 거예요. 그런 순간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어깨 한번 쭉 펴보시길 바랍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한다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염려를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염려의 영은 묶음 풀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염려의 영은 묶임 풀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염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지는 것이요, 기도하면 그 염려를 여러분이 사로잡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되 영광을 믿으세요. 하나님 영광이 다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까마귀는 날개의 영광이 있어요.
백합은 아름다움의 영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더 귀하지 않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날개를 펴고 다시 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계산법을 연습하셔야 돼요. 땅의 계산법은 결코 부유함이 없습니다. 나누기 시작하세요. 베풀기 시작하세요. 흘러보내고 채워주고 격려할 때에 주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참 염려가 많습니다. 아이들을 염려하고 내 미래가 두렵습니다. 매일매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힘이 듭니다. 아버지, 지금 나를 만져주십시오. 염려의 영이 내 목덜미를 잡는 걸 나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가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갑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염려의 영들아, 나에게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까마귀에게 날개의 영광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집 짓고 그 안에 머물러 살겠다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